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구원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와 성령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조성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6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을 조성하시는 첫 번째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올무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는 결국 무엇을 생산해냅니까? 사망을 생산해내죠. 죄와 사망은 언제나 함께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인생이 수정되는 순간 인생의 목을 부여잡고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하시겠다? 새롭게 조성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 보니까 시몬의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을 향하여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또한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사함을 성취해 가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성취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죄인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바리새인의 집이죠. 바리새인 남자입니다. 시몬 남자입니다. 반대편에 여러분 누가 서 있습니까? 여자가 서 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그죠? 거의 극명한 대비, 유대 전통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남자와 여자의 극명한 두 대비가 있는 것과 같이, 또한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두 극명한 대비, 가장 거룩의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죄를 지은 가장 죄인인 여인, 죄 지은 여인, 이 두 대비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남자 바리새인, 여자 죄인 다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뭐에? 남자와 여자는 자기가 선택했나요? 선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또한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지킨다, 이는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는 것에 그들 결국은 어떤 행위에 기초해서 뭐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부정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죄인됨의 극명한 두 대비, 의롭다, 죄인이다, 이 대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고 계시죠. 두 번째 이 죄사함의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갚을 길 없는 사랑 앞에 서 있는 죄인을 보여주시죠. 갚을 길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빚진 자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크냐? 연봉 1년 반, 2년 정도의 연봉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일 정도의 일당, 이렇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2절이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돈이 많든 빚이 많든 적든 문제는 뭡니까?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적은 빚도, 여러분 큰 기업들도 여러분 부도날 때 많은 돈으로 부도납니까? 작은 돈으로 부도납니까? 결국 마지막 부도날 때가 되면 작은 돈 때문에 부도나는 거예요. 그걸 갚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무엇인가 갚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갚아 주셨죠.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둘 중에 그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시몬이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죄 갚을 길 없는 자가 사랑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7절 보십시오. 47절에 이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함의 근거는 사실 이 여인은 이미 그가 죄인이라는 자기의 존재, 갚을 길 없다라는 그 존재, 자기의 죄인됨의 그 치열한 비참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실 그가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이 여인은 이미 무엇을 먼저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인류에게 보여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갚을 길 없는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될 때에 그 여인이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죠? 갚을 길 없는 사랑 앞에 서 있는 죄 사함을 받은 한 여인. 그 여인이 결국은 사랑, 믿음의 열매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행위를 한 이후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글의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 여인을 잘못 적용하면 예수님께 헌신을 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합시다, 이렇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로서 무엇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4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여자를 보시는 것은 여자를 보시고 말은 누구에게 해요? 시몬에게 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뭐를 어기는 걸까요? 유대 환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한 환대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바리새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죄를 지은 이 한 여인을 뭐라고 대부분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음행하는 여인, 창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이렇게 눈물로 그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입 맞추는 이 여인의 행위를 음란한 행위로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를 풀다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건 회개의 이미지입니다. 회개의 이미지. 향유는 가치입니다. 가치. 자기의 모든 가치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닦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가장 겸손한 자리,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 그 사랑은 결국은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삼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그리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사랑과 죄 사함과,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믿음. 이것이 결국은 한 축이 되어서 그 죄 사함의 영광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이게 또 열린 평가, 열린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은 결국은 예수 죽이는 자리까지 예수를 몰고 가겠으나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면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뭐를 하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결론, 평가가 지금 내려지지 않은 채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조성해 가시는데 그 시작은 무엇이다? 죄사함이다. 그 죄사함은 극명한 두 대비, 여러분 이 두 대비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인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뭐의 기준에서? 행위에 존재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어떤 자입니까? 갚을 길 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갚을 길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직 이 여인은 무엇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그 사랑까지는 가지 못했으나 이미 그 여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죄 사함을,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의 사랑을 갚읍시다, 헌신합시다 라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절한 죄인됨, 자기인식,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행위를 통하여 죄인됨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죄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 눈에 자주 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의 그 모습으로 설 때에 갚을 길 없는, 우리의 방법에 스스로 방법이 없고 우리 인생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인식되어집니다. 하나님, 갚을 길 없는 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설 때에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조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